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잘린 모양입니다. 뒷부분이 악보가 사라져 버렸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옷 그리고 금장신구, 굉장히 부자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외모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가난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남루한 옷과 행색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해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여겨봤다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부자이구나.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무관심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리를 다른 위치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부요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외모적으로 부유하게 보이거나 그리고 가난하게 보이거나 전혀 그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회당에 들어오는 자를 외모로 판단해서 자리를 다르게 인도하거나 또는 다르게 대우한다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는 부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또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자들은 너희들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범법자로,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잘 지켰는데 법을 하나 어기면 그 법 때문에 우리가 범법자로 기록되는 거죠.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간음을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그리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해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처럼,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차별을 했다면 그것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자율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마음의 부분을 모두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에게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미움을 품고 그에 대한 악한 분노를 가지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화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게 율법을 완전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대속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통해서 드리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더 완전한 대속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올바르고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 율법이 있지만 자유의 율법이 조문적인 율법보다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을 행하는 포괄적인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긍휼 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여삐어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예수님이 긍휼을 통해서 심판을 오히려 더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행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 형제나 자매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뭔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들의 행함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거 너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자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벌받을 존재라서 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귀신의 믿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에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정리하는 말씀이 22절 말씀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다 보면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고 더 굳세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을 수도 없고 행함만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믿지 않고 행할 수도 있거든요. 나 믿지 않아. 하기 싫어. 이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행함은 믿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도 싫고 그리고 예배 드릴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어떤 은총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억지로 끌려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인데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고 행함을 통해서 더 믿음을 온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과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행함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왜 이 야고보서를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전혀 행하지 않고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고 그렇게 행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람이 믿음으로 행함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행함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점점 더 커지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행함이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함을 행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했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넘기지 않고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그 정탐꾼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고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가 자신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도와준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섰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없으면 우리들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더욱더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함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온전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함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귀한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심령에서 우러러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완전하게 하시고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더 풍성하여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오니 주님 더욱더 강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현우기를 기억하셔서 치료의 모든 과정 위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낭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계가 주님의 통치 속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의 욕심과 제약으로 사건 사고와 분쟁과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삶으로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아름답게 행하며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